네, 안녕하세요. 은총교회 영상 편집자입니다. 이번 주는 설교 말씀에 앞서 제가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석을 달아서 방송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이 부분은 목사님께 제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주석을 달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 내용은 아시다시피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서 멸망의 극단적인 때에 우리가 돈과 하나님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상 성도님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계시록의 마지막 때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의 괴리감 속에 어떤 분들은 특히나 평소 은총교회 다니면서 은총교회 말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해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은총교회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마치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당장 자기 사유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듯한 어조로 오해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중에 디테일하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왜곡된 성경 지식이 생성될 수 있겠다 싶어서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추가드립니다. 한 가지 이 내용 추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최대한 성경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노력하겠지만 이 또한 저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주석에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추후 검토 후에 올바르게 지적된 경우에는 다시 재편집할 의향도 있으니 가감없이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께 논의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로 주석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석을 달아 편집하기 때문에 영상 내 시간대에 대한 레퍼런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우선 대략 알려드리자면 이번 주 성경 말씀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약 38분 18초 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영상 40분 25초에 보면 잠언 23장 4절이 응용됩니다. 곧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리고 바로 이어 40분 32초쯤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서 단순히 보충 설명 없이 들으면 이 불을 쌓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나 마치 이 가난한 노동계층이 부르주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인 것 같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용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성경 구절에 달려있는 이 주석을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주석의 내용인즉 요즘에야 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복지 제도를 세우고 하는 등 약자 존중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 과거에는 대략적으로 아마 약자에게는 저주나 받은 것 마냥 취급을 하고 이렇게 반대로 물질적인 부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부자가 되었지 않겠느냐는 암묵적인 추측이 만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질적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인 걸로 여겨졌던 시대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 소유 여부가 아닌 그러한 물질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가니까 난 가난하고 그래서 난 천국에 가겠지 하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뚫기보다 어려운데 나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야지 마치 가난이 선인 것 마냥 공산주의적 발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영상 40분 45초에서부터 바로 이어서 삭개오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얼핏 잘못 들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야 하는 건가? 라는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연히 그 내용이기보다는 이 불이하게 재산을 모으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 삭개오가 세리짓 하면서 모았던 돈은 불이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러한 불의의 재산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아 궁극적으로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방향성에서 해석하는 게 이 마지막 때에 극단적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계시록 말씀에서의 맥락과 맞지 단순히 돈을 갚고 재산을 나눈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리 삭개오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떠한 경제 활동도 없이 재산만 다 나누고 길거리에서 말씀만 외치고 지냈을까요? 물론 성경에 많은 외치는 소리들과 마찬가지로 전대 하나만 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합하게 돼야 하는 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열심히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가다듬고 주변 이웃들과 화합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하고 한번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분 24초에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5절 주석을 보면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합니다. 돈 자체보다 돈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 저는 해석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연 돈에 대한 탐욕은 무엇인가? 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돈에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탐욕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가난이가 돈이 없어서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탐욕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어렵고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주석에서 다만 중요하게 볼 부분은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돈과 하나님을 택일해야 하는 이유도 재해석하면 단순히 물질관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탐욕이란 단순히 물질 외에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에 집중하면 판단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에서 또 하단에 7903번 주석을 레퍼런스로 제시하는데요. 보시면 직접적으로 돈을 바라는 것이 언제나 악의 뿌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 돈을 바란다는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닌데 또 누군가는 이 부분을 보고 자의적으로 속에 탐심을 담고 돈을 바라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보기에는 단편의 주석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사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43분 18초에서 44분 48초 구간이 아마 가장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 물질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상적으로 교회 건축 헌금 내서 건물 지으란 얘기인가? 라고 인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국내 대형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건물 많이 지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세웠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 건물을 짓는 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면 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게 맞죠. 주석을 달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로 구분했을 때, 왜 하는지는 우리의 삶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방식, 즉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성경의 방식대로, 즉 교회에 헌금을 지불하더라도 먼저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활용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하고 검증해서 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단순히 건물 세웠다고 잘했다고 하실 분은 아니시기에 이에 대한 오해 없도록 주석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에 해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1절과 18절 그리고 전도서 18절의 주석을 함께 공유드리면서 주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앞부분을 했죠. 14장 앞부분에는 구속함 받은 14만 4천이 어떤 분들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4만 4천이 어떤 분들인지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구속함, 죄사함 받은 성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또 정절을 지키는 성도,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세 천사가 나오죠. 천사 셋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도 복음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이 단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양면이다. 한쪽은 구원이요, 반대쪽은 심판입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이 세 천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속혈이라 한 그 심판의 시간이 이제 곧 이제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은 참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의인 아벨의 죽음, 또 의인 선지자 사가랴의 죽음,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사에 기막힌 일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선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참 의인이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은 갔지만은 이제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그 악인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창조주이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힘센 천사가 외친 소리죠. 힘센 천사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일곱째 나팔입니다. 참, 일곱째 나팔에 이제 일곱째 대접이 가까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다. 이분이 바로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심판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복음이라고 지금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는 하늘과 땅에 모두가 알아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천사가 떠나기 전에 기한이 이럴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가 그러죠. 나는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웃으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 근심하고 또 오늘 하루 어떡하나 또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원통함을 신원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서도 외치지 않겠습니까? 빨리 신원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소리 듣고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또 외치죠.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둘째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은요, 세상 나라와 권세의 멸망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안 망하게 하고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이 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망해야 복음이다. 큰 성 세상이 망해야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면 뭐가 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그냥 핵폭탄 떨어져 가지고 세상이 좀 이렇게 망가져도 고쳐서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은요, 설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도록 그냥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모든 천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녹이시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모든 천체가 녹아지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나버려요. 그냥요. 그게 세상 마지막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낡은 거 놔두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이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죠. 세상 나라, 이 바벨론입니다. 붉은 용이 지배하는 나라. 영의 활동 무대. 용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앞에요? 천상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져가지고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자입니다. 그 자가 이 땅에서 온갖 그냥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야지 이 악한 이 용의 무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탄의 무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다니엘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인간 역사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짧은 책 같지만 그 속에 세상 역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전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변질시킨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한 나라였어요. 고고학자들도 뭐 바벨론을 보고 놀라지요. 그 성벽하고 성문, 바벨론의 대로, 그 다음에 공중의 하늘 정원, 또 바벨론 중앙에 있는 또 말뚝의 그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을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뭡니까? 교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부와 영화, 연락,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간의 그 교만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그 바벨론이 그렇게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결국에는 많은 열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피로 그들이 그런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교만의 극치고 그 바로 바벨론은 바로 루시퍼의 세상의 상징물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이라면 느부갓네살 바로 붉은 용이 다스리는 그 짐승, 거기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느냐 하면은요, 70년으로 하나님이 딱 묶어놨습니다. 70년이 바벨론이 딱 지나고 나면은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이 파괴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해가 바로 70년 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 회복이 바로 바벨론 멸망이에요.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바로 천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하늘 성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연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날 그 대연회를 잔치를 베푼 그날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날입니다. 신기하죠? 그 어마어마한 그날에 바로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날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전국의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대연회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병을 가져와서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금은 이 기명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바로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고 희희낙낙하는 일에 그들이 사용한 겁니다. 그 부왕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귀인들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마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왕궁 촛대 맞은편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요,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도 부딪힌지라.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손가락을 보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벽에 글자를 쓴 손가락, 남은 것은 글자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부인인 태후,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인 태후가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벨사살 다니엘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게 되죠.
그 글자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 그 연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가 바로 메대 사람이고 바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인 그때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안 무너지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성벽,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성벽이요, 그렇게 그냥 꿈과 같이 그냥 그렇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은요,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이렇게 빙 돌아가 성벽 외벽을 돌아가면서 해자와 수로가 있잖아요. 그 해자와 수로 사이에 보면은 성 안으로 통로하는 그 군용이 있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거리로 페르시아 군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군사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제치고, 그 순간에 전부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는 순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에 내린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으니 막을 사람도 없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도성으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제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성의 멸망과도 같아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들은 안위했고 먹고 마시고 그 순간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제 천사가 또 며칠이요?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배도자들의 심판입니다. 배도자들의 심판. 구절에 나오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는 뭘 말하냐? 이 배도자들의 심판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666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666.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매매할 수 없고 경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냥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 666의 도구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했잖아요. 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에게 황제가 세워놓은 우상에게 다 절하도록 하고 또 황제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로마의 그 길드 조직인 이 동종업종 조직에서 매매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상업 활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황제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고 황제가 세워놓은 그 우상에게 절해서 그 대가로 매매하고 금전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받을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고 666이라는 이 수는 결국은 배도의 영입니다. 사람이 배도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돈이 바로 배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이 말세에는 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농락했고 아가는 성물을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666입니다. 돈 때문에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도의 영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표를 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666의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대한 바른 관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로스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며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스의 시대요. 바로 또한 바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다 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이랍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늘 그냥 원망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야겠다 하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내려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666표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게 되면은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들은 물질에서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을 흩어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여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는 선한 일에 써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경제활동하고 돈을 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 가면 필요도 없는 돈을 많이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성물을 가져오게 되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은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감동된 마음으로 하시기를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찾는 일이에요. 땅의 보화를 찾지 말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